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날 오셨으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투표도 있고, 네, 회담도 있었고, 그런 날 또 수요 예배 오셨어요. 영적인 애국지사들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산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7교회 또는 7개 지역의 교회를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와 관계된 것으로 보아서 오늘 언급되는 가이오, 또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섬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편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어느 지역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열심을 내었던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도 오늘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거죠.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편지 첫머리에서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부르는 장면이 참 찡한 그리고 짠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 가지고 당시의 시대 상황이 참 힘든 때라고 그랬죠. 큰 박해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또 그래서 연명하듯이 신앙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다했던 때가 당시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피로가 많은 그리고 팍팍한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를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그리고 오늘 이 편지 첫머리를 읽으면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마음이 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그 강렬한 인사말이지 않습니까? 예, 사랑이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3번에 걸쳐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투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그 가사 노랫말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남발되고 있죠. 진부하게 짝이 없는 그런 요즘 노래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구절을 읽고 참 울컥했어요.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정성 진하게 느껴지는 이 요한의 첫 인사가 저한테 왜 이렇게 다르게 다가왔을까? 제가 여기 나오는 무명의 가이오처럼 존재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저도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을 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의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랑이라는 말의 진정성과 힘이 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모두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지만 이것이 마치 설교를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한 요식적인 그런 인사이지는 않은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가이오가 느꼈을 감동과 힘은 내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베드로의 삶이 엉망진창일 때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기 인생에 자포자기라는 그물을 던지듯이 그렇게 영혼 없이 호숫가에다가 그 그물 던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실은 그때 우리 주님의 속마음은 물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시라면 충분히 그런 마음 품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은 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요한 버전, 오늘 했던 요한 버전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양을 치라.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이 말을 가이오에게 어찌 3번만 그렇게 말해주고 싶으셨겠습니까? 10번 아니고 100번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심 어린 마음과 애틋함이 오늘 이 요한의 편지 첫 문장에서 오롯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그 어느 지역 교회에서 헌신을 했지만 그렇게 이름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편지 내용을 미루어 보아서 디오드레베와 이 디오드레베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가이오는 그 디오드레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사건건 크고 작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영지주의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디오드레베와도 그와 관련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랬다면 참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지요. 이단과 싸우는 거잖아요. 만약 상대방이 이단이지, 상대방의 세력이 더 크면 내가 이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파문되고 축출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지의 분위기로 보아서 가이오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어느 때 돌아서면 그 엄습해온 그 외로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고독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가이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이오에게 오늘 요한 사도의 이 인사말은 결코 예사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올 때까지 편지 말미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올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했던 가이오에게 또 실은 온다고는 했지만 어쩌면 올지 못 올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꺾이지 않고 자신의 외로운 길을 가야 할 이 가이오에게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문장에 박혀있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파피루스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와 그의 심장에 오롯이 박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하게 인쳐져서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렇겠어요. 그 느낌, 마치 이런 것이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만약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장기간 어디에 출타를 하시게 될 경우에 교회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무명의 교육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서지훈 목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서지훈 목사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러시면서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오, 이렇게 편지 쓰는 거. 네. 그러면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코피 줄줄 흘리면서도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코피 흘려서 빈혈로 순교하자, 이런 심정으로 나오겠죠. 특별 새벽기도회 밖에 동판 옆에 서지훈 목사 새벽기도하다 빈혈로 순교하다 하나 새겨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당시 가이오가 당시 여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이오가 끝까지 이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갔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오가 편지의 첫 대목에서 아마 누구를 느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의 이 인사말에서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랑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었겠죠. 예수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또는 정말로 사랑한다는 뜻도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는 참이라는 말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읽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기에 이 사도 요한의 말은 그냥 힘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폭발력 있는 그런 말, 그런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서 기인한 그 사랑으로 사랑을 가요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성, 힘, 이런 것들은 진리 안에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교회가 참 창피해, 이런 거 많이 느끼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주목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좋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그 사랑의 힘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부르듯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이렇게 껴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갖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시리의 나날을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파선하지 않고 믿음의 노를 힘껏 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의 시작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환난과 박해에도 꿋꿋이 믿음 지켜나갔잖아요. 그렇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동료들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함께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들에게 그래야 되겠죠. 또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선생님 같은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꿈이 뭐야? 답 안 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이렇게 답이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몰라요 할 거를 이 뻔한 답이 있을 걸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렇게 나를 세워가는 것, 그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그런 꿈 못 꾸나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 올릴 수 있도록 불쏘시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찬물 확 쥐어넣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이라는, 주님께 경험한 그 진정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불쏘시개가 그네들의 인생에게 자꾸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뭐 연기라도 이렇게 피워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언제 한번, 우리 주위엔 항상 그렇잖아요. 나만 참 믿었고 내 주위에는 참 다 못 믿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언제 못 믿었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또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다가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십자가가 거짓말하는 것이겠죠. 옆에 누군가가 기대에 못 미치고 못났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할 일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늘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욕하시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묶어주신 관계 안에서 함께하지 못한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힘들어할 때 요한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시며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주님처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교회답지 못한데
그런 교회다운 따스한 사랑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교회답지 못하다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사람답지 못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길은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이어져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가 그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칭찬받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기쁘대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3, 4절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가이오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추상적인 말이죠.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동료들에게, 나그네된 자들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를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와 만났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심히 기뻐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그가 온 교회에 보여준 섬김, 환대,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실력 없는 사람이 많아서, 또는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위에 사랑이신 예수님, 이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가이오의 모습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지 않나요? 용장 밑에 약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물과 밥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수와 병사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밑에 사랑의 사람 가이오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그 가이오입니다. 사랑은 관계이고 흐르는 것입니다.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의 격려와 동역으로 인해서 외로운 길이지만 가이오도 같은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지요.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렇겠습니까? 흘러가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내가 오버랩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히 좀 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그 아이의 나쁜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빈약한 내 사랑이 그 아이에게 오버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상대에서 발견된 연약함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상당 공부하는데 좀 공부를 했다고 저한테 틈만 나면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에 맞닥치 않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참 둘이 닮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참 둘이 닮았어. 너무너무 비슷해. 너 기분 나쁘죠? 내가 싫어한다 그러는데 닮았대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그저 대상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 서야 해요. 세상 그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대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홀로하고 따로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홀로와 더불어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말입니다. 홀로의 영성 속에 더불어가 있고 더불어 속에 홀로가 있습니다. 홀로 있지만 더불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연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따로라는 말, 이 따로는 어디에도 접붙일 수 없는 그런 사탄의 언어예요. 서로를 대상화해서 표적 삼는 그런 언어입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방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있죠. 그 사람의 얼굴을 표적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쭉 세워가지고 사격 훈련을 해가지고 무리가 일어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동역자들을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저 건너편 표적지에 붙여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때가 오면 뭔가 잘못되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 그것이 따로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결국 디오드레베가 되는 것입니다. 으뜸되기 좋아하고 악한 말로 형제 비방하는 그런 존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이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디오드레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가요같이 사랑으로 지체를 영접하는 사람도 오히려 교회에서 내어쫓고 그런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뭐 어쩌면 내가 이런 모습이 목사의 모습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라는 것은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내 모습, 그 교회에서 주님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가는 과정,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교회가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훈훈한 아름다운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일찍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훈훈한 예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본관 1층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근사해졌어요. 이 근사할 때 저를 포네이션으로 보내주셨어요. 아주 복받은 자죠. 참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좋아가지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이제 보통 식당에서 혼자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께서 항상 오셔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요. 아유, 전 또 따로 먹네. 내가 같이 더불어 가서 먹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장로님께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이렇게 뭐 꽃을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꽃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내려도 끝없이 꽃들이 나오는데 한 종류예요. 나팔꽃 한 종류. 저는 나팔꽃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꽃은 우리나라에 없는 꽃이고 이 꽃은 굉장히 희귀하고 귀한 꽃이고, 나팔꽃도 발에 채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귀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본관 이게 리모델링 한 다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국내에 없는 희귀종 나팔꽃을 심으셨어요. 이 헌신 대단하시죠.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심으셨어요. 그 꽃이 자라기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이 피기를 한참 동안 기도하시면서 보셨겠죠. 꽃이 오면 이 아름다운 성전에 걸맞는 이 희귀한 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봤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딱 가보니까 이게 나팔꽃을 그 시기종 국내에 없는 그 나팔꽃을 심어놓은데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하니, 또 우리 교회 참 귀한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인가요? 토요일마다 온 교회를 다 청소하세요. 청소하시거든요. 아시죠? 청소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청소하시다가 평소에 못 보던 웬 풀떼기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이 웬 잡초인고 이 망령된 것들 하면서 다 치워버리셨나 봐요. 그래 그 밭이 황폐화되어가지고 하루는 가보니까 그 꽃이 그렇게 되어 있더래요. 마음에 참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국내에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 나팔꽃이 꽃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시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참 감사하다. 그분들이 늘 선교 오셨는데 감사했겠죠. 남들 놀고 싶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했는데 그날따라 참 이분의 성경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인즉 그렇게 그 희귀한 나팔꽃보다 이분의 성경이 더 희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굉장히 훈훈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섬기려면 똑바로 섬길 것이지 이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섬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이쪽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하려면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얘기를 하고 해야지 뭐 얼굴 알고 할 거 아닌가. 얼마든지 이렇게 사달날 수 있는 그런 이슈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화시키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막 일한다고 일하는 게 일을 망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다가 일만 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자그마한 씨앗, 그 열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세상의 어느 조직보다, 교회보다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의 능력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